르완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프리카의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도가 키갈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나라마 학살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예화로 한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래는 이곳이 카톨릭 교회 성당이었었습니다. 근데 1994년에 르완다에 부족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요. 가장 많은 부족 숫자가 있는 후투족, 가장 강한 그 후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달 동안 자기들보다 작은 소수 부족인 투치족 사람들을 최소한 8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마라고 하는 이 교회에 5,000명의 사람들이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근데 이 성당을 관리하던 성직자가 후투족 사람이에요. 그 다수족. 근데 자기가 관리하는 성당 안에 이 소수민족이 투치족이라는 소수부족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 성당 내에 들어왔던 5,000명의 그 투치족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이렇게 학살 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런 글씨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알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대학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배운 통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을 학살하는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유엔에서 유년기의 본질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유엔에서 작성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아니죠. 사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굳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30%가 어린이들이에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30%가 어린이들이었었고 그 어린이들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통계를 내보니까 94% 아이들이 죽음의 위협을 공포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2명 중에 1명은 차라리 지금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처럼 존중받으면 안 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갖는 사람들의 참 악한 마음, 죄성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 나하고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인정, 똑같은 사랑, 똑같은 대우받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무슨 이름으로 전쟁을 하냐면 미국과 이번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그런 식으로 침략해서 학살하라고 하는 적이 없는데, 미국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국가, 그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이유를 가지고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죄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죠. 마음에 죄책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한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네. 그러면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을 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무작정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풀어준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재판을 해?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인데 무작정 지금 감옥에 가둔 상황인데 이 사람을 재판장에 세운다? 이래도 저래도 내가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걸 여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에 71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 71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의 이름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에 관계된 모든 안건을 다 처리를 하고 심지어는 재판도 할 수 있고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만큼은 로마가 허락을 할 때만 사형을 집행해요.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몫인 거죠. 그렇게 지금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딱 앉아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 71명의 장로들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겨노라.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하면, 우리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재판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죠?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거나 재판을 시작을 할 때 이 재판관을 향해서 쓰는 말은 존경하는 이라고 하는 언어를 꼭 사용을 하기 마련인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지금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존경하는 이런 표현을 안 쓰냐면, 거기 지금 모여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인 거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뱃속을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딱 보는, 이 재판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형제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역사 기록을 작성한 사람 이름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긴 그 역사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인데 이건 재밌어요. 한번 재미삼아서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 풍습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한 번쯤 읽으면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범죄가 뭐예요? 11조를 횡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11조를 대놓고 횡령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폭력도 행사했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암살까지도 감행하던 굉장히 포악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종교꾼이죠. 장사꾼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바울을 심판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앞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다는 듯이 야, 저 사도 바울의 입을 쳐버려 그냥 때려버려 이 다물게 해 그래 버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이 유대 사람들의 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가장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입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너는 입이 문제야. 너는 입이 참 저주스러운 입이야. 지금 아나니아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입이 너무 저주스럽다. 입을 다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말은 담벼락이 있는데 금이 갔어요. 이 금을 안 보이게 하려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회칠을 했어요. 그래서 금이 간 게 안 보여요. 사람들은 이 담벼락이 멀쩡한 줄 알고 그 밑을 안심하고 걸어 다니겠죠? 근데 금이 갈라져 있는데 회칠해서 안 보일 뿐이지 이 담벼락은 다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든지 무너질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회칠한다고 해서 이 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쩜 속으로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느냐, 어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겉을 보신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신데 어쩜 그렇게 너는 이중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율법에는 재판을 할 때에 2명, 많게는 3명의 증인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증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런 증인도 없이 일단 사도 바울을 나를 죄인으로 본다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네? 너희들은 참 회칠한 담이다. 입으로는 거룩하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를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 이 사람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왜냐하면 이 글라우디오 총부장이 급하게 사내들인 공유회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급하게 열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도 급하게 참석을 하니까 그만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로들하고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미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대제사장입니까? 난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화를 내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곧게 살아왔는데, 일관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 나의 삶을 저주스럽다라고 사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본능이죠.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데, 너무너무 당연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를 비방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분노하던 것을 순식간에 멈추게 됩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는 게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이 선을 넘었어요. 저 사람이 선을 넘었다고 해서 나도 선을 넘어서 이 사람과 똑같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이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돼. 저 사람이 먼저 예의를 갖추지 않았으니까 나도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돼.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아니요. 이 사람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선을 넘건 말건 이 사람의 삶이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에 좌지우지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야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기준이 내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을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르완다의 신부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학살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종교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학살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냐?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저 르완다에 삭살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보다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사람, 나보다 사랑받으면 안 되는 사람, 나보다 인정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사랑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대우받아야 될, 인정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커지면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데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아나니아도, 투치족도, 후투족도, 팔레스타인 땅의 어린이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이유 없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말을 틱틱 하잖아요. 그건 이 속에, 이 어린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짓밟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내 아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겁니다. 그가 목사건 그가 대통령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은, 내가 막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갑질하고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 용어로는요 이마고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데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김정은이가 맞나? 이름이 맞죠? 김정은.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트럼프 속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깨지고 내 인격이 다 산산조각이 나도 짐승같이 변질됐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있죠.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소망교도소가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그래도 좀 변화될 조짐이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죄수들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교도소가 소망교도소죠.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깨지기 전에 이 사람에게 기회 한 번 더 두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마고데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또 앞장서서 죽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사장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양심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늘 이런 겁니다. 넌 그래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살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는 살고 싶어요. 그렇게는 살고 싶어서 저도 말 한마디라도 좀 이쁘게 좀 해보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변화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쟁이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우린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비난할 때 보면, 불평할 때 보면, 화를 낼 때 보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사람으로 축복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 축복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좋은 것들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자꾸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내 기준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인 겁니다. 교회는 더 특별히, 다른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는 더 특별히 사람의 인격이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권위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목소리도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쟁이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겠지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힘 있는 자는 말하고 힘 없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이 트럼프가 말하면 진실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정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대로 다 생각해야 되고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정신병자 아닌지 꼭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보이는 거는 정신병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되도록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교회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1.1에도 틀림이 없이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교회 측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거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어요.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너를 알면 네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돌아보면 이 사람보다 더 끔찍한 짓을 많이 하는 게 낫고 이 사람보다 더 끔찍한 말을 하는 게 난데 이 사람보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잘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무시를 받아야 되지? 왜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한번 이런 시험이 났었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그 학과 강의실 우리 강의실을 청소하는 미화원 여사님의 이름을 쓰세요. 그게 한번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청소하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분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이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여사님의 이름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들었으면 오늘은 내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름 좀 물어봐 주세요. 당신 이름은 뭔데요? 그게 한번 누구시 한번 그렇게 불러봐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사람한테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짓밟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먼저 다가가게 해주세요.